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자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는 굉장히 특별한 자리여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것조차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고 혹은 신방을 간다거나 했을 때 특별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그 속의 한 부분으로 이 설교를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전도를 한다거나 선교를 한다거나 할 때에도 어떤 장소, 어떤 시간, 또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는 그것이 전도고 선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의 선포도 전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선교의 자리에 있는 것도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해야 할 때, 바로 지금이 해야 할 장소요 때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는 그 어떠한 정해진 틀도 방법도 상황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는 장소, 즉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는 이 법정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죠. 누가 보더라도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하는 변호의 말만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앞에서 전혀 다른 말을 전하고 있죠. 바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그리빠 왕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 바울은 이 자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으니 그 말을 듣고 있는 아그리빠 왕은 바울로 하여금 너는 나로 하여금 적은 말로 하여금 나를 전도하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고 있구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신앙적 기준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도 특별한 어떤 틀에 박힌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상황에 적절한 변화구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것은 회당이었거든요. 근데 그 회당을 찾은 이유는 그의 신앙적 기조인 먼저 유대인들에게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지 단순히 이 회당에서만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답게 그의 복음 선포는 회당에서만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였죠. 어디서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는 비록 법정의 자리이기는 하지만 바울로서는 지금 이 자리 역시도 그에게는 전도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전도의 자리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마음 먹고 서야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서야만 하는 그 자리가 전도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전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역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죠. 그럼에도 오늘날을 살펴보면 많은 교회가 복음을 내 교회 내에 자신들만의 축제와 놀이, 문화와 역사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과 동떨어져서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야 복음이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세상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너희들만의 세상, 너희들만의 리그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선포되어야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실현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니까 베스토의 반응은 이겁니다. 미쳤구나. 그 당시 로마와 헬라 세계에서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그들로서는, 그들이 가진 이성과 지성과 철학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더라도 거기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 신들조차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신도 죽어요. 그들이 믿는 신들조차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모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모르니까요. 세상이 바라보는 복음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늘 복음을 향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외치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들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 예수를 믿으라라고 선포하면 가장 먼저 돌아오는 말은 당신 미쳤구나라는 거예요. 미쳤구나. 미친 사람 취급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선포하면은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영광을 소유했다라는 뜻이에요. 너무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치와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냉대하고 시큰둥하고 관심 없다 여기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가장 큰 값어치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금이죠. 금입니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 가운데 떨어질 줄 몰라요.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이제는 금값이 너무 무서워서 금을 사기도 무섭다라고 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금을 내가 왜 진즉에 사놓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을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올라가지고 사기에는 늦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금값이 이렇게 치솟고 금이 소중한 까닭이 무엇입니까? 금의 희소성과 또 그 상황에 따른 값어치가 올라가기 때문이 아닙니까? 금이라고 하는 광물 그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금의 존재는, 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금이 비싼 광물이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이 금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금의 가치를 잘 모르고 금이 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와 같이 여긴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금을 줘봤자 금은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일 뿐이죠. 빛나고 좀 예쁜 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이상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나라 속담에 빗대어 표현을 하자면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속담으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갓 태어난 하룻강아지는 잘 모릅니다. 세상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잘 모르니까 그토록 무서운 범에게조차 별것 아니라는 데 치저대는 거죠. 금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금은 돌뿐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냉대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오늘 베스도의 반응처럼 미쳤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이, 그리고 참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는 이렇게 우렁차게 자신의 무죄함의 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해 잘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복음은 값 없다라고 여기고 돌멩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복음을 이야기하면 복음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읊어대라. 나는 그냥 스쳐 지나갈란다. 이것을 넘어서서 꽹과리가 시끄럽대요. 입 닥쳐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금이 그냥 돌멩이가 되고 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만약 금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없어서 못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소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복음을 소유하게 되는 그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복음은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성분이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똑같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잘 알려줘야 되겠죠. 복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래야만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른다를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룻강아지를 하룻강아지가 아니게 하기 위해서는 하룻강아지가 없는 곳에서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죠. 하룻강아지가 존재하는 곳, 하룻강아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곳, 곧 세상에 들어가 세상과 함께 존재해야만 복음은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복음을 알고 있고요.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또 복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복음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무지하게 또 받아들이는 이들도 교회 안에 존재를 해요. 하지만 복음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곳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 속입니다.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25절부터 26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세상은 온전한 복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무 극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너무 광신적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자제하라고 선을 긋는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다. 이건 미친 게 아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다. 왜냐?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해진 것이 절대 아니다. 비밀스럽게 어느 한 공동체에서만 조심스럽게 부분적으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한 비밀 집단만에서의 사건이 아니고 은밀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세상의 증인이 있는 증거적 사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거무맹랑한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신화들은 다 거짓이죠.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끼워가지고 한 인물을 신격화하게 만든 이야기이고요. 또 그럴듯한 것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장치는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 한 사람을 향해 있어요. 그 사람을 띄우고 그 사람을 위대하게 영광을 주려고 한 사람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신화적 장치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만이 복음이 복음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것을 진리로서, 진실로서, 팩트로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께 손가락질한 그 세상 속에서야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이 제대로 참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동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신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을 이 세상과 분리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과 분리돼서는 안 돼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복음은 세상 속에 그 뿌리를 내려야 참된 진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이 사실적, 역사적 이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세상의 한 신화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우리만의 리그 가운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늘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서. 그렇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복음을 외치는데 조금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위축이 돼요. 두려워해요.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변증가이자 판타지 문학의 거장인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명 C.S. 루이스. 이게 풀네임을 이야기를 하면 잘 모르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면 잘 알죠.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때 무신론자였어요. 기독교를 비웃던 사람입니다. 신을 못 믿겠대요. 그런데 그가 그의 동료이자 친구였던 존 로널드 루엘 톨킨, J.R.R. 톨킨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드디어
기독교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기독교가 사실이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 나는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 대부분의 무신론자나 안티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를 향해 지금 베스터가 외쳤던 것처럼 미쳤다라고, 거짓말이다라고,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바울도 그랬었죠. C.S. 루이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C.S. 루이스가 신앙을 감정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믿고 확신했던 것처럼 복음은 감정적인 게 아니라 진리라는 거죠. 오늘 바울도 그래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의 중심이 여기에 있어요. 복음은 진리고 복음은 사실이다. 우리는 그 진리 앞에 서 있는 자들이죠. 미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고, 거짓이 아니라 그게 진리고, 지어낸 허구가 아니라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어쩌면 굉장히 떨리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법정 앞에 서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9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와 같이 되는 거래요. 자기와 같이. 복음을 듣는 모든 이가 자신과 같이 되는 게 바울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딱 하나만 빼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죄인의 신분으로 서 있는 이 모습, 이 자체만을 빼고 복음 앞에 묶인 자, 복음 앞에 엎드러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쓰러졌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섰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어 맡긴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곳에 뿌리 잡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사람의 지혜로 설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선포하는 그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변화받는다고. 전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하는 자의 능력의 여하에 따라 전도가 되기도 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설교의 짜임과 구조, 그리고 메시지의 중심을 잡는 것까지 한 다음에 이제 초안을 작성을 해요. 초안을 작성 딱 하고, 그래, 이 줄기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살을 붙이고 살을 빼고 이렇게 하자, 막 다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래서 뭐 논리적으로, 문학적으로, 영적으로, 목회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될까? 그래서 지우고 쓰고, 지었다 썼다 지었다 썼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랫동안 이 설교와 씨름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설교문조차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신기한 건 설교문을 작성한 다음에 읽어보면요, 아까는 괜찮게 느껴졌던 부분이 나중에 또 이상하게 느껴지고, 아, 여기서 이 말을 뺄까? 이 말을 또 넣을까? 막 그런 고민이 자꾸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요서봐, 지금 너가 준비하고 있는 그 설교문에 정말 나의 말이 들어있느냐?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망치로 뒤통수를 딱 떼어 맞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정말 열심히 준비한다라고 준비한 설교였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리어 이렇게 물어보시고 계시니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또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자 이렇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의지하여 물고기를 잡았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금 업으로 돌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가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12사도 중 수제자이고 위대한 사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가 위대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가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혈기왕성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그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가 놀라우리만큼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설교한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하셔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설교를 잘하지 못해요.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명설교가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따라를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영성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삶의 자리가 다르니까요. 그분들의 설교를 똑같이 해봤어요. 안 돼요. 설교문을 똑같이 읽어봐도 똑같은 설교문도 누가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각 사람들에게, 설교를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믿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학교를 하고 전도 훈련을 받고 과정을 다 끝낸 사람만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전도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해갖고 뭔가 좀 전문성을 띠는 것도 좋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갑자기 어느 때 문득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지금 이 자리, 즉흥적으로라도 전도의 자리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도자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서 있는 그 자리, 법정, 그 누가 그 엄중한 법정의 자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가 될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는 그 자리가 전도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리니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전도해야죠. 어디서 전도하느냐에 따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요? 복음은 알면 알수록 정말 양파와 같아갖고 까면 깔수록 더 모르는 것들 투성이거든요. 안다라고 여겼을 때 나중에 보면 더 모르겠어요. 목회자들도 전문가다라고 하지만 목회자들도 모르는 것 투성이고, 목회자들도 어느 순간 성경을 폈을 때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늘 연구하고 늘 묵상하고 늘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모르는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여 복음이 역사하고 그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복음의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복음은 세상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바울의 선포를 들은 이들은 모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사람은 사형 당할 일이나 결박당할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이 법정에서 자기를 변론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들은 이들은 바울의 이 모든 행위는 반란이 아니구나. 복음은 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을 파괴하려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대로 살아있는 생명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속에 뿌리를 내려야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으로 보내신 거예요. 감옥을 보냄으로 인해 전도하라고. 물론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도 그가 자유롭게 세상을 다니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이게 아니라 4차, 5차, 6차, 10차 죽을 때까지 전도여행을 다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울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까지 전해지는 것.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정직한 방법, 일반적인 방법으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왜냐? 이미 빗장을 닫아놓고 있었거든요. 그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고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감옥과 법정에서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가 황제 앞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자리가 바로 전도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복음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인데 세상 속에서는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세상 속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우리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떠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이 뿌리 내리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조금 바꿔 얘기하면,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등 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저 영혼들이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보다 강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복음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말씀하고 계시죠. 너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을 통해서 세상의 복음이 역사하고 이 세상 속에 복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